오늘은 사무엘하 14장과 15장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참 외모가 탁월했던 아주 아름다웠던 외모를 자랑하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했을까요? 사라,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탁월한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왕들이 한눈에 반할 정도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옆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질 정도로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남자 중에서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입니다. 자, 25절의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예인, 모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잘생겼다라고 할지라도 보게 되면 눈이 쌍꺼풀이 아니든지 콧대가 좀 낮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팔등신이 아니든지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압살롬은 어디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조각남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나중에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도 백성들이 지지해 주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보게 되는데, 26절에 보게 되면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건강해야, 내가 기력이 좋아야 머리가 빨리 자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요, 이 머리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지위, 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르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자르게 되는데, 잘라서 압살롬 머리에 무기를 재어봤더니, 자, 200세겔은 2.2kg입니다. 그런데 왕은 2배예요. 하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2배이기 때문에 4.4kg가 되어집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재봤더니 4.4kg. 여러분 집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양이는 한 3배, 강아지는 좀 비만 강아지들 그 정도 무게가 되어집니다. 머리를 찰랑찰랑 얼마나 멋있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귀족대로 머리털에 기름을 바르고 또 금가루를 뿌렸다라고 하니까 왕자니까 얼마나 또 금빛이 반짝반짝하고 찰랑거렸겠습니까? 한마디로 압살롬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인간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나 명예, 지위, 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 압살롬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께 묻더라, 기도하더라, 제단을 쌓더라, 믿음 생활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덩진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가지가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압살롬 역시 하나님을 던졌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던 자리에 지금 무덤을 세워놨습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이름을 널리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걸 이제 압살롬 기념비라고 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크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함께 생활하며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와, 대단한 아파트에서 산다, 자기들의 이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몰아내고 대신 왕위에 올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압살롬은 결국은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붙어있는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압살롬은요,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형 암논을 절대 용서하지 않죠. 복수하리라 마음에 칼을 갈고 결국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2년 만에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술로 도망가게 되죠. 거술 왕 달메의 딸이 마아가고요, 바로 압살롬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쳐놓고 왜 할아버지한테 압살롬은 도망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떠날 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고 싶어요. 그 집사님 가정이 지금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집사님 좀 잘 지내는지 연락 한번 해보라고, 보고 싶다고,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마음도 이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지금 압살롬이 사고를 쳤지만은, 지금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죽였지만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눈치 빨랐던 요압 장군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우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일부 푸른 거예요. 드디어 압살롬이 거술당해서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거주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보고는 싶어 했지만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자, 21절에 보게 되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보면 자식을 부를 때 아들 민규야 그래야지, 청년 민규야 그러면 지금 부모 마음이 속상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라 부르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르죠. 데려오라고 했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압살롬에게는요, 2년간의 시간이 지옥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데려다만 놓고 지금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눈길 한번 주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압살롬의 기질입니다. 막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지금 불을 지르고 사고 치는 것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들이대는 겁니다. 결국 이 방화 사건이요,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5년 만에 궁궐에 들어와서 다윗 왕과 만나게 됩니다. 사고 친 지 5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죠. 자,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나 죄 없다는 겁니다. 죄 있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들의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의 키스를 하지만 이거는 어정쩡한 화해입니다. 형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화해가 되려면 완전히 서로 녹아지고 서로 부둥켜 앉아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왕과 신하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화해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요, 반역을 준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내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열 1위예요, 압살롬이.
그런데 마음이 급했는지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밑에 동생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는 불안함 때문인지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 왕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병을 기릅니다. 자기 왕국 건설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개인 사병 50명을 세웠습니다. 힘을 비축합니다. 개인 사병을 기르는 것은 왕자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력만 가지고는 반역을 꾀할 수 없음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의 아주 강교한 작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일찍 일어난다는 거 뭐예요? 성실한 왕자구나. 나는 아버지 다윗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낮에도 낮잠 자지만은 나는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에게 또 궁궐의 재판관들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억울한 일, 또 불만 있는 사람, 시비거리가 있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을 가로막고 지금 왕은 바빠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나한테 말하라 라고 그럽니다. 그럼 먼저 어느 지파인지를 물어보죠. 물어보는 이유는 각 지파말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맞게끔 필요 중심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듣고 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울어주고 토닥거리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손을 꼭 붙듭니다. 자신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도록 교묘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신실한 척, 막 챙겨주는 척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 원빈 같은 아주 잘생긴 왕자가 손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백성들 안아주고요. 입을 맞춥니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이런 식으로 대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홀라당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사랑에 많은 왕자다, 멋진 왕자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이 사랑이 많다. 보듬어 주잖아요. 눈물 흘려 주잖아요. 상담해 주잖아요. 문제를 풀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해야죠. 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지금 훔친 거예요. 자,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시 상황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또 평상시에는 재판관들을 세우고 함께 재판을 담당하고 국사를 해결해 갑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 자리, 포지션을 넘어선 겁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지금 다윗 왕은 전쟁에 바쁜 사람이다. 땅 넓히기에만 바쁘기 때문에 당신네들 억울한 사정, 눈물 닦아줄 시간이 없다. 당신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미혹함으로써 왕에게로 향했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멘. 마귀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고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열하고 이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마귀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신방 전도사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들을 묶으면 이제 교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구, 1교구 담당은 누구 전도사님, 2교구는 누구 전도사님, 3교구는 누구 전도사님 담당을 세우게 되면 한국교회, 육만교회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룰인데요. 자기 교구만 담당하는 거예요. 이 신방전도사님이 다른 교구, 속회 권사님하고 친하다고, 낮에 좀 힘들다고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교구, 내 속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속회, 다른 교구를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의도군 어쨌건 결과적으로 만약 이것이 갈등이 되어지면 이 가운데, 갈등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자기 담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아멘. 속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속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속장이 살아야 또 속회가 사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삽니다.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삽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속장님들이 정말 예배의 몸을 보이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속도원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돌봐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원 여러분들도요, 속장님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을 바라보고 속장님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속장님들은요, 더 속도원들에게 관심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속도원들도 우리 속장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내 말이나 행동이, 내가 하는 것들이 우리 속장님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장님의 마음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장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적인 계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은 아마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아마 갯돈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적인 모임들은 분열이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교회 탓을 하게 됩니다. 그 모임 때문에 서로 떠나고 또 싸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사적인 모임, 계모임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압살롬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자, 4년간 반역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판단한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버지,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핑계 삼아서 헤브론에 갈 것을 허락해 주도록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압살롬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반역 모임을 하러 가는데 많은 인원이 옮겨가다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대규모 반란군이 헤브론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가시화되자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 캠프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통치를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요, 불만 세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야당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이제 공약을 뭐를 걸어요? 나는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남자들을 차출해서 전쟁에 투입했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지키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지 때문에 반역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요, 나팔이 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는 줄 알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보니까 그 모임이 발람 모임이에요. 이제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발람 모임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라고 발뺌해도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군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어차피 동참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압살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자기 일에 끌어들이고 또 조정하고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과 다윗을 기만하면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를 낳아줬잖아요. 자기를 길러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취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왕이다. 그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전임 왕의 후궁들, 아내들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이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다윗이 바세를 범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3가지 벌을 받게 되었죠. 첫째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칼을 맞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동침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징계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든 재앙의 선포든지 하나님 입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도망갑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피신한 것이고요, 나쁜 의미에서는 도망가게 급급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지금 요압의 군대도 있습니다. 다른 충성스러운 군대도 있습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징계를 그냥 수수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피를 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딱 보니까 압살롬의 공약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피신하자라고 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머리털, 완벽한 외모로 모든 백성들의 칭찬을 독차지하고 인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죠. 18장에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나의 자랑이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아멘. 자, 압살롬이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쫓는 거예요. 완전히 토벌을 해야 이제 반란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를 쫓게 됩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봤던 다윗 군대에게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패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왜 잘 달리는 더 훨씬 성능이 좋은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격 가운데 하나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의 힘줄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이스라엘에 있는 말이라고는 전쟁에서 꼭 필요한 앞세우는 기마병 병거들 말과 아니면 또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병들이 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도 다 지금 노새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토불에서 패한 압살롬이 이제는 도망가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앞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만 찰랑거리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노새는 영문도 모르고 빠져나가 버렸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안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얼른 가서 요압을 처치하고요, 구덩이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시신과 함께 거의 탐욕도, 또 야심도, 욕심도, 교만도 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는 아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말을 달리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다?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자리를 탐하고 지금 페류나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아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간구하는데요, 심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30배 거두는 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60배 거두게 하시고요, 100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내가 전혀 심지도 않고 열매를 따먹으려 하면 그거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심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심었는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여러분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일단 우리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구나 아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머리카락.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바르고요, 금가루를 뿌리면서 얼마나 찰랑찰랑하게 좋은 냄새나게 잘 가꾸었겠습니까? 이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은 그 당시 부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압살롬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털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이 마치 교수대의 밧줄이 되어서 압살롬을 목졸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압살롬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곳이 바로 묘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랑하던 그 기념비가 있는 자리에 지금 가게 되면요, 압살롬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는다든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자랑거리가 때로는 치명적인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요,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잘 되었다는 가정,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가정보다 인생이 비참해지고 가정이 깨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통계예요. 잠언 3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한 지식, 달 날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존재해,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것, 똑똑한 게, 이 지식이 불신앙의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다 갖춘 것 같고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언젠가 부러지고요, 쓰러지고요, 멸망이 예약된 인생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인생이 안전한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자, 30절을 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압살롬은요, 예배 드린다 하고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뭐라고 들려요? 아니, 칼을 겨누고 예배 드리러 갔다는데 지금 왕이 되어서 반란군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날 저녁에 비가 왔습니다.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을 넘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신선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 감난산에서 그날 저녁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자,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질 그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렇게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의 범죄 후에 지금 3가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 고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역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년 반 이상의 이 코로나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내가 내 머리털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국은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압살롬처럼 멋진 내 머리털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조건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아멘. 비록 내가 엎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